일본의 문학 작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빙점이라는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고량이라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매일같이 천장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폐병으로 인하여 매일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에게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감동을 주는 기독교 작품들을 집필하게 되었지요. 미우라 아야코와 중마고였던 마에카와 쇼라는 친구와 재회하여서 서로 편지를 병상에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에카와 쇼 또한 결핵으로 말미암아 계속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생각되어 그 둘은 급격히 친하게 되었고, 특별히 매우 신실하였던 마에카와 쇼에게 미우라 아야코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에카와 쇼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소개받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마에카와 쇼가 결핵 수술을 하다가 죽게 되는 바람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그 뒤로 미우라 아야코는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병원으로 복음을 들고 왔었던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투병 중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깊이 전하며 극진히 간호하며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미우라 아야코는 그 후로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의 사랑을 주제로 수많은 문학작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건강 대신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미우라 아야코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행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가정의 기적과 삶의 축복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살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다윗을 살리는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친구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좋은 친구들 덕분에 사는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비록 중풍병자였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모습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을 통하여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도 자신이 걸린 중풍병으로 인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동료, 남편, 친구로 번역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발 앞에 아픈 친구를 내려놓는 초강수의 선택을 하여서 친구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중풍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이 믿음의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단금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사이좋은 벗길이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는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쇠를 자를 정도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옛날 속담에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친구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즉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혹독한 사춘기를 맞은 딸로 인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딸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놀기를 좋아하는 3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어머니의 품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충고를 할 때마다 딸은 장담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것들에 물들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같이 노는 것이에요. 걔네들처럼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가 볼 때는 딸은 점점 친구들을 닮아가고 나쁜 짓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하던 중에 은쟁반에 썩은 사과 하나와 싱싱한 사과 3개를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썩은 사과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이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들을 다 썩게 할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딸아, 무슨 소리냐? 싱싱한 사과 3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오히려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얘기합니다. 에이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썩은 사과가 어떻게 싱싱해져요?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게 되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썩은 사과는 싱싱한 사과를 점점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은쟁반의 사과를 가져다가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과는 일주일 만에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딸아, 친구도 이 사과와 같단다. 참 어머니가 지혜롭죠. 그제서야 딸은 어머니의 말을 알아채게 되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그간의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다시 착한 딸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친구로 인하여 더욱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영역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우리 안에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지요. 여러분, 그 헤세드의 마음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헤세드와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병들어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그의 삶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친구를 향한 사랑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좋은 친구가 되려면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려도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내 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덜 먹고 우리가 좀 덜 이득을 취하고 좀 더 천천히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두다 떨어진 이삭은 애써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의 배려를 잘 실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배려의 사랑을 보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서 2장 15절로 16절 함께 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었기에 자기들이 수고를 한 것입니다. 침상에 누이고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이며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배려는 그들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요, 더 큰 배려는요,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의 결과로, 배려의 결과로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행하여 주는 사랑은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고 추우니 옷을 입으라 옷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건져줄 수 없으면 구조대에게 연락해서 구조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려움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배려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님을 몰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배려, 복음을 전하는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좋게 보시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치료자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치료자로 믿었습니다. 주님만 내 친구가 만나게 된다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행한 결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친구가 낫게 되었지요.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친구들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살아있는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중풍병자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친구들처럼 주님께 가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무리를 걷는 모험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난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성전 앞에서 돈벌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셨고 자신이 오신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인하여 고향 땅 갈릴리에서도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살리시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탐하며 그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꼬투리 잡을 것이 무엇이 있나 잘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세속과 분리된 자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굳게 지키며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들이었죠. 서기관들에 대하여 좀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어린이집 같은 선교원을 운영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5살 때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회당에서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유대교를 지키고 그 정신을 지키려는 남은 자들의 몸부림으로 시작한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시딤 운동을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하시딤 운동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유대인으로 살자, 에스라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헬라를 외치며 보수파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봉기를 하였던 것이 하시딤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하시딤 운동으로 인하여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났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회당 교육에서 가르치며 공교육의 커리큘럼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며 이 미시나를 기록하여 남기고 그리고 책으로 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인 것입니다. 이 하시딤 운동으로 말미암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탈무드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수주의 유대교의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관찰하고 고발거리를 모으는 첩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니 도대체 예수 자기가 뭔데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신성모독죄인데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왜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 말이냐며 그들의 속마음을 되물어 보십니다.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때 자신이 성경을 10번인가 20번인가 가까이 통독을 하셨다고 은근히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곤 하였었지요. 그런데요 그분은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시렁 대시면서 옆에서 불편했던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이리저리 그 설교를 난도질하며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텐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데 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회개가 되었던지 예배 중에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도 가끔씩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참 주님 앞에 스스로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겉으로든 속으로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나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정말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스스로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과 정죄함 없이 사랑만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한 인생인지 압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말씀 따라 행하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